어려운 독좌 안성성은 임타 객적 문의 망이니라 정야 장천 일월곤 지음 자유 송풍화로구나 나 오련독좌 안성성한디 오련이 홀로 앉아서 눈이 성성한디 인타객적 문외망이다. 객적이 문 밖에 분주한 것을 저에게 맡겨버린다. 오련독좌는 우리가 더 말없이 주삼야삼의 본참공안을 향해서 빈주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성성적적하게 화두를 참고해 나가는 모습인데 임타객적 문외한이다. 객관 세계의 육적이라고 말이요. 안입이 설신이 육군을 통해서 호시탐탐 침범에 들어오려고 엿보고 있는 육진 경계를 여기서는 도적에다가 비유를 했다고 말이에요. 여섯 육군 경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왕을 공격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육진 경계, 그것을 갖다가 객적이라 그러는데 그 객적이 그 문 밖에서 분주하게 설쳐되고 있는 것을 그것을 그 객적 그 자체에다가 갖다가 맡겨버리라. 참선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눈을 통해서 모든 경계가 들어오고 귀를 통해서 모든 소리가 들어오고 코를 통해서 모든 냄새가 들어오고 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맛이 들어오고 몸뚱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촉감이 들어오고 의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내가 끌려 나가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면 그것은 그 객적에다가 맡겨버린 것이 아니에요.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 객적이 아무리 문 밖에서 소란을 떨고 분주하게 날뛴다 하더라도 내가 전혀 거기에 관여를 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버려두고서
오직 자기의 본참 공안상에 밀밀면멸하게 참고를 해나가. 이것이 바로 임타객적 문해망이다. 정야장 전 1월구한데 고요한 밤 긴 하늘에 한 달이 외로이 밝았는데 지음자유 송풍하다. 지음,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지기는 바로 솔바람이 있어서 서로 화답을 하는구나. 우리가 부처님의 법이 거룩하다고 한 것을 알고 책을 보고 알았던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았던지 불법을 믿기 시작해서 5년, 10년, 20년 이렇게 되지만 어떻게 불법을 믿고 어떻게 불법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믿고 실천한 것이냐. 참 이것은 쉬운 것 같지만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평생을 불법을 믿고 절에를 다녀도 참 불법이 무엇인가? 정말 어떻게 불법을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인가? 똑바로 인식을 하고 실천을 하고 남에게 바르게 일러주기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달마 스님께서 중국으로 오셔서 150세의 고령으로 남해를 3년에 걸친 장구한 그 항해를 통해서 중국 남부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인도의 대도인이 중국에 오신다. 그 기별을 받고서 양무제는 신하를 보내서 융숭하게 영접을 해서 궁중으로 모셨습니다. 양무제는 중국의 역대 천자 가운데에 제일 돈독히 불법을 믿고 일상 그 정사 조회 이럴 때 가사를 수하고 조회에 나갈 정도로 그래서 불법의 천자다. 불법을 융숭하게 받들고 돈독히 믿는 천자다. 이러한 칭호를 받은 분인데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더 모셔다가 그렇게 상면을 했는데 그동안에 자신이 천자로서 청성을 다한 모든 것을 보고도 하고 또 칭찬도 받고자 했던지 달마 스님께 말을 하기를 짐이 저를 이렇게 많이 창건을 하고 불상을 모시고 또 많은 탑을 세우고 경전을 뭐다 인쇄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고 또 스님네들을 갖다가 이 출가해서 도를 닦도록 외호를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했으니 짐의 공덕이 얼마나 되오니까 이렇게 달마 스님께 말을 했습니다. 달마 스님께서 소무공덕입니다. 조금도 공덕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양무제가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가장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달마 스님이 확연해서 성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또 양무제가 묻기를 그렇다면 짐 앞에 서 있는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으니까 달마 스님께서 대답하기를 불식 모르겠소 이렇게 대답을. 그래서 달마 스님과 양무제의 대화는 거기서 끊어지고
달마스님은 그 길로 양자강을 건너서 위나라 숭산 소림사에 들어가서 9년 동안을 면벽 관심을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양무제가 그렇게 신심이 돈독해서 그렇게 참 불사를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았으니 웬만하면 달마스님께서 참 공덕이 장하다고 한마디만 칭찬을 했으면 양무제는 적극 참 달마스님을 신봉을 하고 물심양면으로 외호를 해서 중국 천지를 갖다가 달마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풍을 진작을 하고 아주 천하의 불법 천지를 만들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달마스님은 그 신심이 돈독하고 그렇게 불사를 많이 한 달마스님 양무제를 향해서 조금도 공덕이 없다.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거기서 대화가 끊어질 수밖에 없게 했느냐. 참 우리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는 좀 달마스님이 너무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달마스님이야말로 참으로 불법을 위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며 참으로 양무제에게 가장 적절한 법문을 해 주신 것입니다. 불법이 그런 절이나 많이 짓고 탑이나 많이 세우고 또 이 경전이나 많이 인쇄해서 경을 해석하고 그런 뒤에 그쳐가지고 그것으로서 불법을 삼는다면 그것은 물론 그러한 유루의 불법도 필요하겠지만 부처님의 법을 가섭존자, 아란존자, 상나와수해서 28대 달마스님에 이르기까지 등등 상속한 그 최상승법, 그 정법을 중국으로 전으로 오신 달마스님의 입장에서는 그까지 것을 가지고 칭찬하고자 하시고 할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지없이 그런 유로의 상에 떨어지는 불법을 쳐부숴 버려야 참 불법을 갖다가 선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고목나무는 썩어서 문드러져 가지고 꽃도 피지 못하고 훌륭한 열매도 맺지 못한 고목나무는 그리고 속은 텅 비어 가지고 온갖 벌레가 속을 다 파먹고 그 나무에는 온갖 악한 이 새들이 둥지를 들고 똥을 싸고 그 주변에 있는 논밭의 곡식을 갖다가 해롭게 하는 그런 못된 필요 없는 고목나무는 깨끗이 비어버려야 거기서 뿌리에서 새싹이 날 수도 있고 비어버리고 좋은 묘목을 갖다가 심어야 거기에서 잎이 피고 가지가 뻗고 해서 좋은 꽃도 피고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달마스님께서 중국에 오실 그 무렵은 중국에 이미 불법이 들어온 지가 몇백 년이 지나서 한참 절을 짓고 탑을 세우고 경을 인포하고 그래가지고 주로 모든 스님네 큰 스님네 작은 스님네 할 것 없이 모두 화엄경으로 금강경으로 원각경으로 이런 경전들을 갖다가 모두 다투어서 연구를 하고 해석을 하고 주와 소를 내면서 서로 자기의 그 연구한 바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이것으로서 불법이 그밖에 딴 불법이 있는 줄 모르고 그것이 불법의 전체라고 생각을 하고 국왕 대신으로부터 전 일반 사람들도 그 경을 잘 새기고 해설하는 그런 분들을 큰
도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뭐다 그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달마 스님께서는 중국에 와서 양무제를 갖다가 그렇게 그런 참 설발 치는 그런 참 서슬이 멀그만 한마디로서 상을 갖다가 때려 부수고 그리고서 즉지인심 견성성불하는 도리를 갖다가 9년 동안의 면벽 관심 끝에 해가 대사를 만나 법을 전해가지고 그 이후로 등등상속에서 중국 천지의 최상승법을 갖다가 선양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도 불법이 들어온 지 1600년의 장구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신라 고려 때는 불교가 국교로서 숭상을 받았고 백제 때도 역시 불법이 매우 흥왕했습니다마는 이조에 와서 유교를 숭상함으로 해서 불교는 탄압을 받고 침체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모든 스님네는 산중에 깊이 들어가서 모두 자기 수행에만 열중을 하고 하면서 사회와 국가로부터서는 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탄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근근히 불법에 목숨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경술련 합방 이후로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한국 불교를 갖다가 일본 조동종에 예속을 시키려고 무한예를 쓰다가 그걸 이루지 못하고 그럭저럭 지내다가 해방이 되면서 이 정화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오늘날 또 초파일이 국경일로 제정이 공휴일로 제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두 활발하게 불법을 모두 믿고 그 가운데에도 날이 갈수록 이 참선에 대해서 지성인들 젊은이들이 모두 참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모두 참선을 하려고 모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까지는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도가 1,500만인이 불려서 2천만인이 이렇게 모두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조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선은 활구참선을 통해서 공안을 타파해가지고 확철대오를 하는 것이 그것을 문으로 삼아야 한다. 화두를 갖다가 사량복탁하고 의리로 따져서 망령도의 해석을 붙여서 이래가지고 그럴싸한 이 답을 얻어내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그런 식으로 참선을 지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았다. 이러한 것은 생사를 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생사를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정법을 갖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무서운 죄과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공안은 문헌상에 오른 것만 해도 1700공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1700공안이 어느 공안이 더 깊고 어느 공안이 얕고 하는 것이 있으려마는 자기가 믿고 믿을 수 있는 선지식으로부터
한 공안을 받아서 그 공안을 이론과 분별로 따지지 말고 올바르게 꽉 맥혀서 알 수 없는 의심으로 참고해 나가. 알 수 없는 의심으로 해 나갈 때 의심이 점점 간절해지고 의심이 점점 깊어지고 의심이 점점 커져서 더 이상 커질 수가 없고 더 이상 간절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화두를 들려고 하지 않아도 제절로 화두가 들어지면서 망상을 끊으려고 하지 않아도 제절로 망상이 끊어져. 그래가지고 순일무잡해 타성일편이 되면 머지않아서 그 의단이 터지면서 자기의 면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철 내지 두 철 또는 1년 내지 3년 열심히 하다 보면 경계가 고요하고 맑고 깨끗해서 성성하기를 참 가을 달밤과 같은 경계라고 할까, 고요히 바람 없는 맑은 호수라고 할까, 무엇라고 표현할 수 없는 하여간 고요하고 맑고 깨끗한 그런 경지에 들어가서 화두를 들려고 하래도 화두가 탁 들어지는데 너무 고요하고 맑고 깨끗하다 보니까 그리고 편안하다 보니까 화두를 들기조차도 싫어진다고 말이에요. 화두를 들면은 오히려 그 고요한 것이 깨트려질까 두려워서 화두를 들지 않고서 그 고요하고 맑은 경지만을 이렇게 맛보면서 그 고요한 경지에 끝없이 빠져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빠져들어가다 보면 너무 고요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스르르 잠에 든 것도 아닌데 지내놓고 보면 잠이다 그 말이에요. 전혀 그러한 깊은 경지에 빠져들어가면서 본인은 잠이 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볼 때에는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끄벅끄벅 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자느냐고 경책을 주면 자기는 자지 않았는데 왜 멀쩡한 사람 보고 잤다고 하느냐고 진심을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 정진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대단히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너무 고요하고 편안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다고 하지만은 보통 사람이 흐리멍덩하게 막 끄벅끄벅 좋은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본인은 모르는데 좋을거든. 너무 고요하고 맑고 깨끗하고 편안하다 보니까 사르르르 졸음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화두에 대한 성성한 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상 죽비를 치고 입선을 하면은 바로 그 경지에 들어가고 하다가 자기는 참 공부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공부를 잘한 것이 아니에요. 무기의 공에 떨어진 것이다. 활구 참선을 하는데 가장 두려워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무기공에 떨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고요하고 깨끗하고 맑고 편안하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화두에 대한 의심이 성성하지 못하면 그것은 올바르게 정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두를 성성하게 거각한 사람에게는 고요하고 맑고 무슨 깨끗하고 편안하다는 그런 따위의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벌써 고요하다느니 편안하다느니 맑고 깨끗하다느니 그런 생각이 나가서 참 좋다. 이런 경계에 영원히 있었으며 그런 생각이 벌써 틀린 생각이거든. 그렇게 얼마 동안 자기 나름대로 잘 된다고 생각하다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그것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적적하지를 못하고 편안하지를 못하고 화두도 잘 안 들리고 몸뚱이도 그냥 뒤틀리고 가슴도 복잡하고 뚝 변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본인은 정말 견디기 어려울 만큼 무서운 고통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안절부절하고 공부도 하기 싫어지고 너무너무 이 공부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이 벼란박이나 무슨 기둥에다가 맞박을 갖다가 들이받아가지고 피라도 나게 한다든지 막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요한 것을 찾고 편안한 것에 탐착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요하고 아무리 맑고 깨끗하다 해도 그런 데에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말고 관심을 갖지 말고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오직 한결같이 화두 하나만을 잘 단속해서 의단이 동로하도록 그렇게만 잡두리를 해갔다면은 그러한 실망에 빠질 필요도 없고 그러한 고통을 맛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정진을 해나가다 보면 누구든지 그런 맑고 깨끗한 경계가 얼마 동안 지속이 되다가 또 어쩐 때는 혼침이 오기도 하고 어쩐 때는 유독 온갖 벌의망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리 화두를 들려고 해도 화두가 들리지 아니하고 먹먹하고 답답하고 그런 경계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조금도 번외심을 내지 마라. 아까 고요하고 깨끗하고 편안하게 잘 화두가 순유하게 들릴 때에도 조금도 좋다는 생각, 기쁜 생각을 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화두가 잘 안 들리고 몸이 뒤틀리고 가슴이 번민스럽고 답답하다 하더라도 조금도 짜증을 내지 말고 단전호흡을 잘 하면서 무리가 없이 자연스럽게 하면서 선용기심 잘 그 마음을 써가지고 지혜롭게 그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말이에요. 가슴이 답답하고 화두가 잘 안 들리고 번민스럽다고 해서 번외심을 내고 짜증을 내고 또는 공부를 중단해 버린다든지 포기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일무잡하게 잘 된다고 느껴질 때보다 잘 공부가 잘 안 되고 번민스럽고 답답하고 이럴 때가 훨씬 더 중요한 고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고비를 잘 잡두리를 하면서 고비를 넘겨야 한결 공부가 수월해지고 공부가 더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고비이기 때문에 그 고비를 잘 넘겨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공부가 잘 안 되려고
무슨 마장이 일어난 것처럼 착각을 하고서 몸부림을 치고 번외심을 내고 짜증을 내고 공부가 잘 안 되려고 그런 줄 착각을 하고서 중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해선사의 그 서장에도 누누이 이 점에 대해서 간곡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조주 관료자여 납스 여타게니라 모아이미 다불 천하 노화상에 비공 천강내니라 나모아이미 다불 조주 관료자 조주의 빗장을 조주의 조사관문에 탁 채워놓은 그 빗장을 납승이 여차견된 납승이 그놈을 열어서 천환노화상의 비공 청강내라 천하의 노화상의 콧구멍을 갖다가 뚫어오느라. 우리가 이렇게 승속을 막론하고 불법을 믿고 출가하거나 제가하거나 불명을 타고 계를 받고 화두를 타는 것은 조주 관료자 공안 그 공안의 그 자물쇠를 갖다가 타파해서 확철대오를 해가지고 천환 노화상의 콧구멍을 갖다가 꿰어오라 그거다. 엄격히 말하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은 부처님과 불조가 이 세상에 출세하신 것은 무풍기랑이에요. 바람 없는데 물결 일어난 거다. 달마심이 중국으로 오셔서 즉지인심 견성성불이다 하고 선양을 하신 것이 그것도 또한 바람 없는데 물결을 일으킨 것과 같다. 조주 스님이 무자를 설하고 역대 조사가 1700공안을 설하신 것이 모두 천한 노화상을 갖다가 천하학자를 갖다가 갈등 속에 갖다가 갈등 구덩이 속에다가 갖다가 얽어 묻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만약 출세를 하시 아니하고 역대 조사가
출세를 하시지 아니하고 그랬다면 우리는 한생각 미현 탓으로 부처님과 똑같은 원각 본각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원토록 생사윤회를 계속을 할 것입니다. 까닭도 모르고 지옥에 갔다 천당에 갔다 이러면서 무량겁을 갈 것입니다. 다행히 부처님과 역대 조사가 눈썹을 아끼지 아니한 덕택으로 우리는 이렇게 정법이 무엇인 줄을 알고 최상승법이 무엇인 줄을 알고 생사해탈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알고 보면 불조가 원망스럽고 다시 또 참으로 알고 보면 불조가 감사하고 이러한 두 가지 일로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북지 남천 천만리에 일신표약 왕래홍이로구나 허다 산수 풍운태 진입호승 수단 중이로구나 북지 남천 천만리에 저 북쪽 땅과 남쪽 하늘 천만리에 일신표약 왕래홍이로구나 한 몸뚱이가 걸림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남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하는 것이 마치 기러기가 철 따라서 오고 가는 것 같구나. 이것은 걸망을 지고 참선을 하기 위해서 선방으로 다니면서 결제 해제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선객을 두고도 하는 말이지만 설사 선객이 아니라도 일반 청신사 청신녀도 또는 모든 인류가 여기서 태어났다 저기서 죽고 저기서 태어났다 여기서 죽고 천당에 지은 바에 따라서 천당에도 가고 지옥에도 가고 축생으로 또 떨어졌다 사람도 되었다 한 것도 또한 크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철 따라서 오고 가는 기러기와 같더라. 허다 산수 풍운태 진입호승 수단 중이다. 허다한 산수 북쪽에는 북쪽에 산과 무루 경치가 있고 남쪽에는 남쪽에 산과 무루 경치가 있다. 천당에는 천당의 경치가 있고 지옥에는 지옥 세계의 풍월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허다한 산수 풍은 바람 불고 구름이 나르는 그 가지가지 그 변태가
지옥에 가서 지옥고를 받고 아이고 하고 받고, 천당에 가서 천당의 지옥고를 받고, 천당의 낙을 받고, 또 남쪽 선원에 가서 남쪽 선원의 여러 가지 수용과 생활을 하고, 북방에 와서는 북방의 여러 가지 수용을 받고 생활을 하는 그런 허다한 산수 풍운태가, 그런 속에서 기러기처럼 오고 가고 하면서 그 걸망을 지고 참 자고 싶은 잠을 안 자고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고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면서 그 고생을 하는 수행납자, 그 육도윤회를 하면서 그 고아낙을 받으면서 윤회를 하는 모든 중생들이 진입 호승 수단주의로구나. 모두 호승의 수단 가운데 떨어졌구나. 호승은 탈마 스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고 부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생사가 없고 본래 중생과 부처가 없고 본래 깨닫고 미한 것이 없는데 공인이 불조가 출세해가지고 생사해탈이다. 확철되었다. 어서 견성성불해라. 이러한 수단 가운데 모두 떨어져 있느니라.